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300번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믿음, 보혈의 은혜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일한 그러한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 좀 더 느끼고 싶다라는 것이죠. 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저 멀리 있는 사건으로 두기를 원하는 안일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여러분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992년 여러분 다미 선교회의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삶을 파행적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재림과 종말을 이야기를 하면 마치 반지성적이고 광신자로 오해하는 그러한 풍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적인 교리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강단에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설교가 사라지고 가르침이 사라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정확히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역사 이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이 재림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재림과 종말의 신앙이 뜨겁게 대두되었을 때 성도는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말과 재림의 신앙이 퇴색되었을 때 교회는 부패했고 성도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기간을 통하여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구약 한 주 또 신약 한 주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요한계시록 22장 강해 마지막 성경 한 권을 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치후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고 7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제 사단을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무적에게 가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 대림절 셋째 주 기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곧 임박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절에 보아도 12절에 보아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또 다른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석시키고 있습니다. 한 4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실현된 종말론에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재림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초대교인들이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상징적으로 자기들의 상상으로 만든 것이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순절 여러분 재림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이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의 임재로 해석을 하는 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재림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러한 수많은 여러분 자유사상이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미혹을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이 말씀은 요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속히 진실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의 증언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고 친히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 성령을 보내고 천사를 통하여 계시를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아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도 예수의 증거를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이고 그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미 300번 이상 기록되었다라고 이미 전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상 다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금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여러분 특별히 2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셔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주님 분명히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신다고요?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는 이 말은 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고 재림의 신앙을 굳건히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 성경 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기록권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언한 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특별히 오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다 이루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의인을 찾지만 없어서 멸망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마 약속했는데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아도 신실하고 참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86절과 신명기 여러분 7장 9절에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며 1.1획이라도 변개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림의 견고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공의 앞에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시고 선포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이 기다림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증하는 이 신앙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오늘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는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라우디아 교회에 영적 편지를 쓰면서 그 발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과 동등 뛰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나 예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멘의 신앙을 심어놓고 주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00개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누가 내릴 수 있느냐? 믿는 자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 햇볕이 쨍쨍 찌는데 무슨 놈의 물로 심판하냐? 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불의한 시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방주를 지었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전부 다 죽었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만이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은 인간 유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은 부정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매사에 자신을 비관해요. 그리고 타인의 잘난 점을 보니까 맨날 비가 열등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다 보니까 염세주의자가 되고, 타인을 또 너무 이렇게 경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패배형 인간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학하는 인간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만 인정하고 타인을 부정하는 자아도취형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지해야 하고 항상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독자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돼요? 나는 옳고 너가 틀리니까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대단한 줄 알아 이기적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도 부정하고 남도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염세 포기형 인간 유형에 있는 거, 물타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불의한 세상에는 정의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형이 있어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아주 못된 유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초점을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이가 지금 이러한 사이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화의 초점이 흘려져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자신도 부정하고 남도 부정하고 염세 포경 때문에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같이 망하게 하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은요,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는 원만한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도 오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타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타인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고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 해리스의 인간 유형을 오늘 성경에 적용을 하면 아멘의 신앙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의 신앙 유형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니까 아멘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아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인정하고 타인도 인정하는 아멘의 신앙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아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계통이나 여러분 광신자나 비지성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도요, 아멘, 아멘. 대표 기도는 없어요. 여기 기도 인도자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담당자들이나 기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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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봉독할 때에도 반드시 아멘 해야 돼요. 여기 봉독자도 아멘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청중들도 똑같이 여러분 아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나님께 영광, 왜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는 것이지 광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족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특별히 아멘의 신앙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당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핍박을 하고 또 로마를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상을 강요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주님 온다고 하면서 안 오십니까? 언제 오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다가 사도 요한이 유배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 그래서 유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고난 속에서도 유배지에서도 원망을 안 해요. 더 사모하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마 말씀하셨잖아요. 어서 오세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그랬어요. 주님 오시면 고난이 아니고 주님 오시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주님 오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 그곳에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며 영원히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도 일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바울만 면류관 준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온다 말씀했는데 이건 믿음 없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초대교인들이 이 마라나의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갔어요. 하늘의 의로와 소망이 넘쳐났어요. 오늘 우리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비통한 심정을 안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게 더 살아가야 돼요. 주님 오셨을 때 거룩한 신부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증언을 믿으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기시고 기다림이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